연요 단왈 습감은 중험야니 그죠. 거듭한 감은 거듭험함이니 매우 그러니까 중한 험이니까 거듭험하다라고보다도 여기서 매우 이렇게 해도 상관은 매우 험함이니 이거는 괴명의 뜻을 해석함이라 이거. 그다음에 수류이 불령하며 행험이 불실 기신이니 물이 흐르면서 가득 차지 아니하며 그죠. 물이 가득 차서 그다음에 흐르면서 가득 차지 아니하며 행험이 부실기 신이니 험한물 행하면서 다시 말해서 험한 곳에서 행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니 이렇게 했는데 자 유의불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산 겸기 한번 나왔었죠. 귀신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하여서 그 다음에 겸손한데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죠. 그 휴영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려서 그죠. 그 다음에 복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류이 불령하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흘러가면서 계속 이렇게 구덩이를 파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냐. 여기서 이 중수감기의 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험한 데서 행하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귀의 이 상을 보고서 물귀의 상을 보고서 사람이 본받아야 될 도를 그 다음에 표현한 거죠. 그것이 이제 행험이 부실 기신이니 보통 험한 곳을 행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든지 혼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자 전에 보면 중감자는 위중험야니 그죠. 거듭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험함을 말하니 상하계감으로 아래 위가 다 감괴로 양험하니 그죠. 양험하니 두 개가 다 험하니 이것이 상중예라 그죠. 서로 거듭한 것이라. 초육에 운감담 그죠. 초육에 보면 감담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구덩이강 구덤에 감담이라라고 하는 것이 시감중지 감이니 바로 감 가운데 감이니 왜냐하면은 위에도 감이요 그 속에 또 감인데 또 음이죠. 그래서 험함이다라고 하는 감중지 감이니 이것이 바로 중험예라 거듭험함이라. 수류이 불령은 물이 흐르면서 차지 아니한 것은 양동어 험중이 미추러 험이요 양이 험중한 가운데에서 움직이면서 아직 험한 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수성지 유행이 미영어 감이니 그리고 또한 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그죠. 물의 성질은 흘러가면서 구덩이를 채우지 아니하니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가득 채우면 안 된다라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기영즉 출호감의라. 그런데 이미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구덩이에서 넘쳐나온다 이런 뜻이죠. 넘쳐나오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 영하지 말고 사람은 익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때 익이라라고 하면 내 그릇을 가득 채우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풍류의 익배가 되고 자 행험이 부실기신은 험함을 행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함은 강량중실하여 강의 양이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이효와 오효에서 실하여 거험지중하니 험한 가운데에 거처하니 행험이 부실기신자여라. 험함을 행하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이라. 감은 중실하고 중실하여 수취하하니 감은 감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가 실하여서 실하고 그 다음에 감중실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 아래로 내려가니 개위 신의 유부예라. 이것이 다 그 미더운 뜻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유부함이 되느니라. 미더운 뜻이 바로 유부함이 된다.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 이 괴상으로 석 유부지 의인이 괴의 상으로 그 유부한 뜻을 해석했으니 언내실이 행유상이라 아는 시라고
행함에 떳떳함이 있음을 말함이라. 그다음에 그 물에 그 흐르면서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주자의 해석을 다시 보자면은 주자왈 수류는 불령이니, 그죠?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채우지 않는 것이니 시설 일감만이라. 이 설명이 바로 그 만자 맞아요? 적자예요? 이 설이 바로 그 일감, 그 감괴, 그죠? 감괴에 그 만족한 것인데, 감괴를 아주 만족히 잘 설명한 것인데, 변류 출거, 아니라. 다시 해석한다. 수류는 불령이니 시설 일감이요. 그 다음에 만은, 그죠? 가득 차면은 이렇게 돼. 만은 문득, 그 다음에 유출거라. 그죠? 바깥으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라. 가득 차면은, 그러니까 만이면 이렇게 되겠죠. 만이면 변류 출거요. 출거니. 그 다음에 일감이 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우출. 그죠? 우유출 거면, 그죠? 가득 차서 또 흘러나와서 가면은 행험이 부실 기신하니, 그죠? 이거는 험함을 행하면서도 그 미도움을 잃지 아니하면 시설 결정 여차라. 이 설명이, 그죠? 가장 그 결정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아닐 텐데, 주자 이 얘기는. 맞지 않는데, 여기서 일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령 개념이니까, 가득 차서 물이 여기서 만약에 가득 차서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홍수가 되죠. 지금 여기 뜻은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가고, 거기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감수지시, 그래서 이제 아마 더 설명을 더 붙여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감수지시 평이면, 그죠? 평이면, 물이 그저 편안하다는 것은, 평평하다는 것은 불해만영이니, 그 가득 찬 것, 만영까지를, 그죠? 만영까지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니, 이것이 만출래라. 평편하면은 불의 만영을 풀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만영하여서 가는 것이라. 이상하다. 만영이 된 게 아니니, 또 더 어려워지네. 감수가 그 감에 구덩이에 물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영을 푼 것이 아니니, 가득 차면 출내라,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의미가 지금 주자가 여기 해석한 게 해소하는 것은 아니, 응? 해석한 것은 아니고, 만영을 뜻하는 것이라. 아니라, 만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은, 수의 평이라고 하는 것은 만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만출내라, 가득 차서 나오는 것이라. 어쨌든 가득 찬 의미가 아니라 계속 물이 흐르면서, 지금 개념 자체가 다른데 그죠? 물은 계속 흐르면서 구덩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도락을 계속 땅을 파면서, 계속 가는 건데, 이를테면은 우리의 보통 강이라고 하는 것이, 강이 생겨난 것이 좀 두 가지 방식이죠. 강이 계속 흐르고 하면서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서는 또랑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계속 흐르는 것이 되고, 또 하나 방식이 또 뭐가 있냐면은, 애초에 그 협곡에서 우리 화산 폭발했을 때 저기 어디에 전곡이나 이런 쪽은 아예 협곡이 있잖아요, 그죠? 협곡이 생겨서 물이 그 위로 가는 방식이 있고,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수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구덩이를 파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다른데. 자, 운봉호 시왈.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손으로 쳐가지고서 다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운봉호 시왈. 여기서 숫자는 위독
유의불령이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운봉호 씨가 요색을 이렇게 다시 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유의불령이라 바로 이렇게 보는 거. 그죠? 지금 중요한 것은 흘러가면서 채우지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니 행험이 부실기신이라. 또 숫자는 두 가지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유의불령과 그 다음에 행험이 부실기신 이 두 구절은 그죠? 지수 그죠? 다 바로 물을 가리켜서 어니 수이 내실 행류 상자라. 그죠? 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실하여서 그래서 가는데 그죠? 떳떳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석괴사의 유부의 상이라. 유부의 뜻을 해석한 것이라. 감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죠? 여기 지금 유의불령이라고 하는 요 대목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행험이 부실기신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해석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고도에 보면 임천호 씨도 보면 유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것은 일량지 동어 중이니 한 양이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곳이고 그 다음에 불령자는 그냥 불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머 이음 그죠? 그 두 음에 빠진 것이니 빠져서 미능 출험이니 그죠? 능이 험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니 중능함민 가운데 하면서 능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능이 빠지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격절 내외하여 그죠? 사람이 안팎으로 다 이러듯이 차단되고 끊어져서 끊어졌는데도 부실기신이면 그죠? 그 믿음을 잃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서자여 사불사주야로다와 같다 이 소리죠. 바로 이 예능은 가는 것이 이에 그죠? 이 같아서 가는 것이 이 같아서 그 다음에 낮과 밤을 그치지 않는다.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잔편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자 수제여 그죠? 여사부인저 이와 같음인저라고 하는 것이 가는 것이 여사하여 그죠? 가는 것이 이와 같아서 낮과 밤을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전체 보면 건왕구시왈 감은 물이 되는데 위순이 유수야요. 그냥 물이 되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흐르는 물이고 이제 우리가 주요 괴속에서 나오는 몇 개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깨는 지금 건왕구시 얘기할 때 바로 흐르는 물이고 그 다음에 택괴는 뭐냐 태위 택이니 연못이 되니 이것은 지수야라. 그죠? 그친 물이라. 왜냐하면 택괴는 음괴가 태는 음괴인데 음정이라. 그죠? 태는 음이 하나니까 이건 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은 기본적으로 지극히 고요한 것이니까 그죠? 고요한 것이니 그러므로 지라. 그죠? 그친 물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감은 양괴가 되는 거죠. 감 자체는 자 이렇게 했으면 양 하나니까 요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양괴가 되므로 그래서 이거는 양동이라. 양은 움직임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해석할 때도 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 소리죠. 유가 되니 오직 유라 그러므로 불령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득 차지를 않는 것이라 계속 흘러가니까 절대로 차지는 않는 것이라 유 불령이라 그래서 오직 불령이라 그러므로 가출험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험한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라 약 대영이 후에 가득 차기를 기다린 후에 흐른다면은 이거는 감기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뭐다? 이거는 연목교의 그 물이 되는 것이라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주자의 해석이 지금 앞에 보면 좀 이상하니까 뒤에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붙여놓은 해석들을 갖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 해석이 조금 여기 본인이 갖다 붙인다고 붙이셨는데 이게 그 이름하여서 택괴에 그죠? 중택 택괴의 그 물하고 중수 감기의 물을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혼동하신 것 같아요. 자, 유시명은 내이 강중야요. 오직 마음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강함으로써 가운데 했기 때문이고
유시명은 가히 형통자는 그죠? 유시명이 가히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의 기 강중야라 이에서 그 강이 가운데 했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죠. 중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유부의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성지 도를 가소이 불통이라 하소 불통이리요 지성한 도가 어찌 통하지 않는 바리요. 이 정도 하면 당연히 지성한 도가 통하는 것이니 이 강중지 도 그래서 강중한 도로서 행한다면 가히 그죠? 제 험난이 형통이라 가히서 그 다음에 험난함을 건너서 그 다음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유상은 왕유공이라 행유상이라 라고 하는 것은 가서 공이 있느니라 떳떳하다 숭상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니 그 정자의 전을 보면 이 강중지 제로 이 왕즉 유공이라 강중한 재질로서 그죠? 강중한 재질로서 간다면 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가상하니라 가히 가상이라 약지 불행즉 만약에 그쳐서 행하지 아니한다면 상제 험중의라 항상 험한 가운데 있느니라 감은 이 능행하여 위 공이라 그죠?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행하여야 그래서 공이 되는 것이라 본의에 보면 이 강제중으로 심형지 상이니 강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마음의 형통한 상이 되니 여시 왕이면 그죠? 이와 같이 하여서 간다면 틀림없이 공이 있으리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험하다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보통은 그 중용에서도 보면 소인 같은 경우는 행엄이 요행이라 그랬죠. 그죠? 꼭 험한 일들만 골라가지고 하다가 그러면서 잘못되니까 어떻게 요행만을 바라고 군자는 거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쉬운데 거처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그 군자의 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 내에 그 일들을 해나가면은 그죠? 해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을 기다리는 건데 자 소인 그러면 요 험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소인배상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인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험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그 천험은 불가승냐요. 자 험한 것이 자 우리가 험한 것은 그래서 그 행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하늘은 가히 올라갈 수가 없고 하늘은 험해서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험하다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지험이라라고 하는 것 땅의 험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산천구릉야니 그래서 그래서 산천구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사리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배도 만들고 뭐 등등등 마차도 만들고 해서 다 넘어가고 건너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자 옛날 그 성인들이 바로 이것을 험한 것을 보고 왕공이 설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왕과 그 다음에 제후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니까 공우백자남에서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최고 지도자들이 설험하여 바로 험함을 베풀어서 이수기국하나니 이로써 그 나라를 지키나니 험지시용이 되이제라. 바로 이제 중수가 함께 이 험한 것을 보고서는 그래서 그 험한 것을 쓰는 그저 험함의 때와 그 쓰임이라라고 하는 것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가까이로는 이걸 보고선 옛날에 왕궁을 짓는데 어떻게 하던가요?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은 이 가는 거 서로 막는 거죠. 그래서 궁을 짓는데 거기다 뭘 짓고 성벽을 쌓는 거죠.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또 크면은 그냥 그 함부로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해자를 파죠. 그 해자의 넓이가 얼마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담 높이다 그러고 하는 것은 이게 함부로 보통 사람들이 그냥 펄쩍 뛰어서 오르지 못할 정도로 사람 키의 몇 배를 하죠. 보통 한 3배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해자 같은 경우는 해자의 폭은 그냥 사람이 건너뛰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말이 쫙 달려서 건너지 못하는 거. 대략 한 12m가 돼요. 그래서 그 명나라 때 그때
이때 쌓아놓은 거, 당나라 때 쌓아놓은 것도 보면 대략 한 12m 정도, 이 정도에 말이 건너뛰지 못할 정도로 사람 가지고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자를 베푸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험함이다라고 하는 것, 올라갈 수 없고, 그래서 성벽도 높이 쌓는 것이 되고 해잡하는 것이 되고 이로써 지키고, 그래서 험지시용이 데이제라. 그러니까 이제 소인배의 그 험함을 행하는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분수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맹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그 옛날에 왕공들이 험함을 베풀어서 그 집을, 그 나라를 지킨다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전국시대 때 전쟁하는 자들이 지금 뭐 항상 뭐냐면 뭘 보냐, 하늘에 떼 보는 거죠. 지금 천시가 전쟁하기 좋은 때다, 우리가 이길 때다. 그 상대방도 똑같이 봐서 전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리, 우리가 전략적 요충지에 있더라, 그 결국 다 소용없더라라는 거. 뭐가 생겨나면,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면 아무리 철옹성 같은 성도 안에서도 배반자고 문만 열어주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인화라 그랬죠. 그래서 천시는 지리만도 못하고, 천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때가 좋더라도 내가 전략적 요충지에서 강한 군대를 갖고 딱 있으면 그거 누가 건드릴 거야? 못 건드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이것이 바로 인화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험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베풀어서 왕공이 뭐에 힘쓰라라는 소리냐면 인화단결, 그죠? 인화에 힘쓰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정자의 전을 보면은 고 불가승자는 천지 험야요, 높아서 가히 올라갈 수 없는 것은 하늘의 험함이고, 산천구릉은 지지 험야니, 산천구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의 험함이니, 왕공 군 인자 관 감지 상하여 지험지 불가능냐라. 왕과 공과 군과 사람들이, 그죠? 그 감괴의 험함을 보고 그 험함을 가히 그저 업신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느니라. 능멸하다라는 거죠. 불가능냐라. 가히 능멸할 수 없음을 그 알았느니라. 그러므로 설위 성곽 구지 험하여, 그래서 그 성곽과 도랑과 그 연못의 험함을 만들어서, 그죠? 베풀어서 이수 기국하여 이로써 그 나라를 지켜서 복이 민하니, 그래서 그 백성과 사람들을 보호하니 시유 용험지 시라. 이것이 바로 험함을 쓰는 때이라.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저쪽에 전방 쪽으로도 가다 보면, 강원도나 어디 가다 보면 작은 길 하나 넘어가는데도 양쪽으로 뭐 했어요? 이거 뭐 쌓는 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 아니 말고 넘어뜨리는 거,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차단벽인가요? 뒤에 보면 방호벽 하나, 이 위에도 하나 벽 쌓아놓고 그 다음에 큰 또 시멘트 덩어리 하나 위에다 올잖아. 그 딱 해놓으면 어쨌든 저기 그 군대들이 통과하는데 전차나 모을 때 그래도 시간 몇 분은 번대죠. 그 몇 분 버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긴 하니까. 아무리 현대적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접수하려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래 방호 요새들 가끔 있는 거죠. 그것도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설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용이 심대라. 그 쓰임이 심이 크니라. 그러므로 찬기 대이자라. 산하성지 설험지 대단야요. 산하성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험함을 베푸는 큰 단서이고, 그래서 약부 존비지 변과 귀천지 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은 이렇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직책에 들어와서 존비의 그 나눔과 그 다음에 귀천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명등식하여, 그죠? 명등식, 그 등극과 등극과 그 다음에 그 위험을 밝히려면은 이 물체하여, 그래서 물건과 색깔을 달리하여서, 다시 말해서 존비다 귀천이다 나타내는 것이 그 예전에 보면은 요임금 순임금 편에 나오는 거죠. 이른바 사람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천자문에 보면은 수의상이 치천하라에서 나온 뭐죠, 내복의상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시제문자 내복의상이라 그랬습니다. 이에 그 의상을 입는다가 아니라 복식의 그 지위에 따라서 복식의 그 색깔을 달리하죠.
그 다음에 모자 같은 데에도 관에다가도 주련을 몇 개 다는 이른바 면류관 같은 경우에도 천자 같은 경우는 12줄, 그 다음에 공 같은 경우는 몇 줄? 두 개씩 9줄, 7줄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식을 달리하는 것도 다 바로 이 범소의 두절 능참하고 그 다음에 한격 상하자는 개 체험지용이라. 그래서 사람 이게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입혀놓으면 사람이 조금 복장이 옛날 임금 같은 거 조금 위험 있게 있어야 사람들이 또 함부로 하지 않죠. 집이라고 하는 것도 고대 공식 크게 지어놔야 또 함부로 또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교회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죠. 사람들이 이 성당이나 보면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고 하면은 사람들이 앞에 와서 자연스럽게 그 위압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험함을 베푸는 것인데 그다음 막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거. 이를테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색 단청 하죠. 일반 사가에서는 오색 단청 절대로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은 그 등극과 위, 그러니까 권위의 상징인 거죠. 등극과 그 위세를 밝히기 위해서 물건의 색깔을 달리하니 이것이 이름하여서 두절능참. 이것을 뭔가를 하나 끊을 거 끊고 그 다음에 함부로 그 다음에 능멸하면서 참남된 짓 하는 것을 하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으로서 한격 상하 위아래를 나누는 것이니 이것도 다 바로 험을 쓰는 것을 그죠 체화한 것이라 체득한 것이라 험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가 다 체화해서 만들어낸 것들 중에 하나이니라. 너무 평등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그저 이 아래 위도 없이 계속 얕보거나 능멸하 더군다나 뭐 군자다라고 군자의 도가 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평생 우리가 위가 없을 때야 뭐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아주 너무 윗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윗자리에 있다고 스스로가 너무 권위만 또 내세워도 또 안 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럴 때면 국무회의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뭐 쓰는 거 이렇게 적듯이 하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도 적절히 써야 되는 것이 되고 자 어쨌든 이런 복식제도 다른 것도 바로 이 중숙감께서 나왔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네요. 본의에 보면은 그거니 찬기 대하라 그저 지극히 말하여서 그 큼을 찬미함이라. 그 다음에 대상전을 보면 수천지 습감이니 군자 이하여 상덕행하여 습교사하나니라. 물이 거듭 이른 것이 습감이니 군자가 이로써 덕행을 그저 떳떳이 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느니라. 가르치는 일을 습이다. 쉬지 않고 계속 연습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일은 연습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서 무슨 경제학 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렇더라 우리 그렇게 하자. 가끔 그렇게 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아니라 이 소리에 가끔 책을 보니 야 그거 좋더라 서양에 보니까 좋더라 이거 하자. 그 연습하는 거 아니죠.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미 그 덕을 다 체로해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일입니다. 교화시키는 일을 쉴 새 없이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소명덕이죠. 저 뒤에 보면은 화지진귀에 나오는 거죠. 스스로의 덕을 밝혀서라고 나오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의 밝은 덕을 밝혀서 이것이 대학으로 들어가면은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라는 거죠. 먼저 스스로를 진덕 수업해서 덕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 밝게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가 안에 덕이 밝으면은 그죠? 이거를 항상 떳떳하게 했다 이 소리죠. 언어에서 그 덕행을 가지고 딴 데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밝은 덕이 있으면 자체가 이미 떳떳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밝은 덕을 항상 그 밝은 덕으로서 드러내어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항상 교화시키는 일, 그죠? 교화시키는 일을 그죠? 이거를 바로 쉬지 말고 계속 가라. 이서 연습하라 아니에요. 연습하다가는 이거 나라 절단 납니다. 그죠? 뭐 이리 한번 해보고 저리 안 되니까 저리 해보고 이 소리 아니에요. 이때 습자의 의미를 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위 시습지 할 때 시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책 읽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내가 머리로 배웠던 걸, 마음과 머리로 배운 것을 그 다음에 실습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한 번 해보고 하지 말고 계속 행하라 이 소리. 계속 효제충실을 배우면 계속 행하라. 요 의미는 잘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이 수요, 수류는 영천이 지하니, 감은 물이 되고, 그래서 물이 흘러서 계속, 그죠? 계속 거듭천자입니다. 거듭천자. 물이 보면 천자가 거듭 있고죠. 물수자에 있을 존자니까, 그죠? 물이 그러면 계속 흐르면서 있어서, 왜냐면 물이 없으면 흐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듭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디 저 바닥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니, 양감 상습은 아래 위가 그죠? 그 감괴가 계속 서로 거듭한 것은 역시 거듭한 것은 수류 내 천지 상야라 물이 흘러서 이에 계속하는 상이니라 수자 운적으로 그죠?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바로 지어 심장하고 그 다음에 저 깊은 곳까지 이르고 심이다 그러면 깊을 심자 여덟 자심 이렇게 되고 장이다 그러면은 그 뭐 열척이나 되는 열정 그죠? 한 장이니까 열자나 되는 그죠? 저 깊은 물에까지도 이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또 계속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강에까지 강과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천습이 불취자야니 그죠? 계속 거듭거듭 흐르면서 그 다음에 어느 갑자기 한 것이 아니니 취자는 갑자기 물이 확 해서 이 갑자기 하는 것은 맹자가 얘기했던 한여름에 내리는 비가 되는 거죠. 7, 8월에 내리는 홍수비에 그죠? 홍수비가 구덩이를 가득 채우긴 했지만 그건 근원이 없는 물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나절만 가만히 서서 있으면 그 물이 다 말라버릴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한다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원이 깊은 물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지어 심장하고 지어 강해하는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갑자기 물이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다. 왜 물을 우리가 갑자기 흘러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던데 땅을 다 적시면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그죠 밑으로 더 이상 흘러 내려갈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다 밑에까지 다 스며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역시 사람의 덕행이라고 하는 것도 불상즉 위하여 계속하죠. 불상이 떳떳하다라는 건데 떳떳한 것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하지 아니한다면 이겁니다. 사람의 덕행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잠깐 하고 그래서 공자가 향원은 덕지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입바른 소리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몰아서 어떻게 되느냐? 자, 요순의 덕, 그죠? 성인의 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향원은 덕지정야라.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덕행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당려 수지 유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함이 있어서 그죠? 물이랑 항상함이 있는 것처럼 하여서 물이 항상함이 있는 것처럼 취기 천습 상수즉 그래서 그 거듭 서로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받아들이면은 이 습열기 아니다. 받아들여서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 하나 건너뛰었죠. 처음에 아까 저 두 번째 줄 끝에 안 했죠. 말이 좀 이상하다 하네요. 그냥 다시 그 두 번째 줄 저 중가운데 보면 갑자기 한 것이 아니니라고 기인 세취야 그죠? 그 인하여서 세력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그죠? 신이 유상이라 미더움이 있으면서 떳떳함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한 것이 아니니 불취자야니 그 세력으로 인하여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그 계속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미덥고 떳떳함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결코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군자 감수지 상하여 군자가 감수의 상을 보고서
취기 유상즉. 그래서 그 떳떳함, 그 항상함이죠. 여기서는 그 항상함을 취한다면이죠. 취한다면 상구기 덕행하니 항상 오래도록 그 덕을 행하니 인지 덕행이 사람이 덕을 행함이 불상즉. 그래서 항상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 그러므로 당여 수지 유상이요. 그래서 물처럼 항상함이 있어야 하고 마땅히 물처럼 항상함이 있어야 하고 취기 천습 상수즉. 그리고 나서 거듭거듭 그죠? 거듭거듭 서로를 받아들인다면 그죠? 오는 물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 물들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물괴라고 하는 것도 물괴의 요 상도 요 모양이죠. 자, 괴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래에 있는 작은 물들 계속 받아들여서 나중에 큰 물이 돼서 계속 할 수 있는 거 주변의 지류들을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심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강에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물이라고 해서 얕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물이 되는 바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기 그래서 천습 상수 즉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취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로써 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저 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그 항상 하는 것으로서 습숙기 교령지 산이. 그래서 그 교령 교화를 하기 위해서 영을 베푸는 일을 바로 거듭거듭 익힐 것이니 이겁니다. 습숙이다 그러면 그죠? 잘 익혀서 교령의 일을 잘 익혀서. 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게 정치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교화. 그래서 이게 백성들한테 교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영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교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화의 그 영의 일을 거듭거듭 익히니 무릇. 그래서 거듭거듭 하니 이런 뜻입니다. 거듭거듭 익히게 하니 부발정 행교는 무릇 정사를 발하고 그 다음에 교화를 행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필사민으로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수거 문청면후에 그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거를 잘 듣고 그죠? 듣고서 그죠? 잘 듣도록 숙하면 충분히 듣고 난 뒤에 그죠? 교령을 발표함에 발정 행정에 함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잘 들은 의에 그 충분히 인지를 하도록 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을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 무슨 기간이라고 하나? 고직 기간이 있죠. 그게 아니 공청회 말 고직 기간 법령을 만들고 언제부터 하는데 시행한다라고 하는 또 시행령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공고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인가요? 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법에 크고 작은 거에 따라 보통 한 3개월 두나요? 한 달을 두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공고기간이 있는데 공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것을 잘 익히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래서 한 후에 능히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삼령 오신지 하나니 그죠? 영을 뭐냐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3번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 영을 3번 내리고 또 5번 거듭하게 하니 또 백성들한테 편다라는 거죠. 신이니까 5번 거듭한다. 3번 영을 내리고 또 공고를 계속 붙이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공고 기간입니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취고 미유언을 그런데 갑자기 고하고 이거 내일부터 시행할 거야. 그럼 그죠? 갑자기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은 깨닫지 못했거늘 그런데 그래서 너 이거 오늘부터 한다고 하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서 거책귀종이면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한테 그래서 갑자기 뭐냐면은 그 책임을 묻는다면은 수엄형이 굳이라도 아무리 혹독한 그 형벌을 가지고 몰더라도 그저 불능냐라 이거 안 된다 이 소리. 오히려 백성들 반발감만 생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당여수지 천습이라 마땅히 그 물이 그저 거듭거듭 계속 흐르는 것처럼 백성들한테 무슨 뭐를 하나 공포한다 그러면 충분한 그 공고 기간을 두고 알아듣도록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제 한글 세대가 되다 보니까 법령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바꿔야 된다 해서 한글로 바꾸긴 바꾼다마는 그래봤자 여전히 사람들한테 법은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고를 하고 충분히 이렇게 인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이제 급작스러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번에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철수하는 것도 당장 내일부터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이 지금 당장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이게 유예 기간을 두고 여차저차 해서 쟤네들이 요 시기까지 뭘 다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개성공단 완전히 철수하겠다. 차라리 그렇든가 하는데 이건 갑자기 아침에 국무에서 내일부터 철수 이렇게 되면은 반발감들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바로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다급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뭐 북한이 한두 번 저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이제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거죠. 자고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 서로 간의 그 분단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지무지들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죽어나는 건 누구예요? 예, 백성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세상에 가족이 내 가족이 저 위에 있는데 아무리 어떤 나라도 만나는데 이건 가족을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황당해. 이처럼 아주 지독한 아마 권력들은 천하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만나줘고 되게 생색내듯이 양쪽이 그죠? 그래서는 안 되더라. 그 이 문제는 특히도 저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다 그게 이제 체제 옹호를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은 또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위에서 끊임없이 계속 아래로 이렇게 베풀어주고 물은 적셔주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의 덕에 대해서 가지고 홍범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오사에 대해서 오사 홍범을까지 같이 표현되겠죠. 오사에 보면 일활 수라 표현했고 오행은 그죠? 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일활 모라 표현했죠. 그래서 모는 어떻게 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만물을 적시니까 어떻게 한다? 공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공순하라. 그러니까 너무 공순하기만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물은 가끔가다 그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밑으로 흘러나면서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은 작숙이라라고 해서 공과 숙을 두루두루 갖추는 것이 바로 군주의 이 지도자의 바로 도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물의 수덕을 익혀서 우리가 정치하는 바로 군자의 내면의 덕을 익히는 일이고 치기치는 그죠 내 몸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계필 중습연후의 숙이 안진이라 다 반드시 거듭거듭한 뒤에야 그죠 거듭거듭한 뒤에야 충분히 익어서 그죠 숙해서 충분히 익어서 안진이라 편안해지는이라 그래서 익히는 것도 또 뭐냐 온고이지신 그랬죠. 온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앞에서 나왔던 따뜻할 온해서 온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뭐예요 우리가 무르익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죠. 온 따뜻해지고 무르익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숙독한다라는 말도 여기 있죠. 충분히 읽어서 그 다음에 잘 익혀야 된다. 이것도 바로 이 내용이죠. 충분히 열자인 것 같은 숙자. 아 숙자는 여기 들어가야지. 누구 숙자 쓰면 되나요? 이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알아서 찾아서 쓰세요. 아까. 응? 응? 아, 요렇게요. 맞아. 아까는 저기 열자 썼어. 열자 썼고, 예. 아, 치기친, 그래서 숙독, 숙이 안진이라 했고요. 그 전체 그 중기에 대해서 앞주에 하나, 둘, 셋,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 수는 어쨌든 거듭제라, 천은 제하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속수사마시, 수지유야는 습이 분리, 수지유야,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흘러감은 습이 분리하여 거듭하여서 그치지 아니하여 이성대천하니 그죠? 이로써 대천을 이루니
바로 인지학냐, 사람의 배움이라는 것도 대천이라. 사람의 배움이라는 것은 습이 부지하여, 그죠? 익히면서 계속하면서 계속하면서 그치지 아니하여야 이성대현이라. 그래서 이로써 대현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군자이 상덕행 습교사라 이렇게 표현했고, 반시몽기왈, 반몽기라고 하는 사람이 육자는 그죠? 개중녀라. 다 중괴인데 바로 감귀에서는 바로 대상전에 수천지 습감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중화리귀에서는 명량이 자기 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진귀에서는 천례 진이라 했고, 간귀에서는 겸산간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손귀에서는 수풍손이라 했고, 택귀에서는 이택태라 했으니 개취 중복지의야라. 다 바로 중복한 뜻이라. 건곤 순체하라. 건곤은 바로 순체이라. 그러므로 다만 천행이 건하다라고 했고, 지세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비교한 것도 이런 경우 이제 나올 때 외울 건 좀 외워두세요. 이런 경우에. 자, 이제 초육은, 그죠? 초육은 습감의 이부 감담인이 흉하니라. 거듭, 그죠? 거듭, 거듭하는 감에, 그래서 그 감담, 구덩이에, 그죠? 구덩이에 들어가니 흉하니라. 거듭하는 감이라 라고 표현한 것은 저 위에서부터 지금 나도 있는데, 그죠? 요렇게 있고, 또 양자리에 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로 뭐냐면 빠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뭘로 표현하냐면 감담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고구자 써서 감담이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흉한 것은 결국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옆에 보면은 상활 습감 입감은 바로 실도라 흉하니라. 도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흉하니라.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의 도를 잃게 되면 결국은 뭐다? 빨리 죽는 일밖에 없더라. 바로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자의 전을 보면은 초이 음유 거 감엄지 하하여, 바로 초가, 그죠? 처음이 바로 음유로서 감험의 아래에 거처하여 유약 무언하며, 그죠? 유약한 데에 저 위로 도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짝하는 육사효 역시 똑같이 뭐예요? 감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음이. 그래, 다 둘 다가 더군다나 음이고, 더군다나 이런 캄캄한데 나를 구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강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움도 없으면서 처부득당이라. 내가 또 처한 것은 내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자리인데, 그죠? 음이 지금 양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함이 마땅하지 못함을 얻음이라. 비능 추로 험예요. 그래서 못하여서 능히 험한 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 이거 함어 심엄이라. 버둥거릴수록 더욱더, 그죠? 오직 그저 심히 험한 데에 빠지느니라. 이기라랑은 더욱이라는 더욱 익자죠. 그죠? 더욱 그 험한 데에 빠지느니라. 담이라라고 하는 것은 감중지 험천이, 특히도 감 속에서, 그죠? 이 구덩이 속에서도 더욱더 험한 곳이니 이제 습감 중이라, 그죠? 이제 습감 중에 사람이 이미 습감 중 이연을 해야 돼. 사람이 이미, 그죠? 이미 그 다음에 습감의 가운데에 있거늘 다시 갱자, 다시 입 감담하니, 다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니 그 흉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이 감과 관련해서 일단 그 밑에 임천호식 한번 보세요. 임천호식 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탄광 갱이다라고 할 때 그 갱이라고 하는 것은 감중 소혈이요, 그죠? 감 가운데, 이 구덩이 가운데, 감은 구덩이를 전체적으로 대표한 것이 되고, 그 감 가운데에서도 작은 구덩이이고, 그죠? 작은 구멍이고, 그 다음에 방입자, 또 옆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죠? 옆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입, 그 옆으로 들어가는 것은 담이라라고 했네요. 담인데, 감지유획상이라, 그죠? 감귀에, 그죠? 부드러운 유획의 상이라.
수방양안하니 수물의 양쪽으로 그 옆으로는 보면은 양안이 있으니 그 결, 그죠? 그 속에 그 결상이라. 다시 말해서 물의 양쪽, 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자 냇물이 보면 양쪽으로 물의 양안이 있잖아요, 그죠? 양안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 중에 갱이라는 작은 구멍이고, 원래 구멍이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위에서 구확이다라고 할 때 보면은 위에서부터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물은 옆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점차 들어가는 것이라 라는 뜻으로 표현했는데, 수물에는 양쪽으로 옆에 양쪽으로 그 안이 있으니 해안 강안이 있으니 기결상이라. 이것이 바로 그래 그 여기 지금 보면은 빠져 있는 상이고 안즉 소혈 안 측장가요. 그 안에 그 양 안에 그 보면은 작은 구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부 감담이라. 또 양 안에 보면은 물이 계속 패이다 보니까 요 밑으로 들어가면 조금 구멍이 있죠. 그죠? 이거는 그 냇물 계속 흘러가는데 보면 그냥 평평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밑으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고상을 표현한 겁니다. 그걸 지금 감담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것 같은데 옆으로 더 쏙 들어가 버린 요걸로 지금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거기 주자의 그 위에 본의를 보면 이 음유로 거중엄지 하하니 그저 거듭 험함의 아래에 거처하니 기함 익심이라. 그 빠짐이 더욱 심하니라. 그러므로 상점이 여차하니라 했고, 그 다음에 상활 습감 입감은 실도라. 그래서 도를 이름이라. 그래서 흉하니라. 사람이 사람의 인도를 버리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전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여기 있는 초육의 이부감담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자는 보면 유습감이 갱입 감담은 그죠? 거듭거듭하는 그죠? 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감담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실도야라. 그죠? 도를 잃은 것이라 시로 흉하니. 이래서 흉하니 능추러 험이면 그래서 능이 만약에 험한 데서 나온다면 내 불실도야라. 도를 잃지 않음이라는데 지금 초육 같은 경우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이 중개장시왈하고 보면은 밑에 초의 초가 그죠? 초가 심입어 험하여 그죠? 깊이 험한 데 들어가서 실기출험 그 험함을 나오는 것을 실험지도 그 험하는 곳에서 나오는 도를 잃었으니 기흉가지라. 그 흉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시군자 오 거하류자 이차하니라. 이로써 군자는 하류에 거처하는 것을 미워한다. 미워할 오를 읽으셔야 되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랬는데요. 논어에 보면은 바로 군자는 하류에 거처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는 자공이 공자한테 물어보는 대목이 있죠. 선생님, 군자도 정말 미워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정말 선생님도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내용이었죠. 군자는 하류에 그죠? 하류에 거처하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것. 여기서는 그 하류에 거치면서 상자. 요게 하나가 나오죠. 위에 아래 하류에 거처하면서 산상자 윗사람을 헐뜯는 것을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도 시에도 나와요. 시에도 보면 저 하류에 거처하면서 다리는 그저 이 막 무종다리 무슨 날 물종다리인가요? 그냥 뚱뚱 띵띵 부어가지고 그저 이 소인배들 남이나 헐뜯어가면서 그저 이른바 군자를 이렇게 그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 비교를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자장이 스스로 이제 자장이 했던 얘기, 자장편에서 나온 얘기죠. 자장편에서 그 자공, 역시 자공의 말이, 하나는 자공이 공자한테 물었을 때 공자가 말씀하신 것, 나는, 그죠? 거하류, 하류에 거처하는 사람을 거처하면서 이 상산자, 그러니까 거하류. 공자의 말씀은 이거고,
요거에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공이 이것저것 정리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죠. 그 주의, 은나라 말기에 그 주임금의 그 불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국시대, 춘추시대 그 말기적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자, 이로써 군자는 뭐냐면 그 하류에 거처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궁과 관련된 내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구인은 감의 유험하나. 그 아까 자공의 말이나 공자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 거처하는 도를 잃었다, 실도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 그러니까 군자가 되어서, 윗사람이 되어서 이 도를 잃으면 되겠는가라는 그 뜻이 되고요. 구인은 감의 유험하나 구로 소득하리라. 그죠? 구덩이에 그 다음에 험함이 있기는 하지만 구함을 조금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중실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얻기는 얻어요. 왜? 위로 있는 그 구호에 저 임금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은 이런 물개가 되고 내가 조금 빠져나올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 왜 네 꾀를 한번 보세요. 네 꾀를 보면 얘가 뭐가 돼요? 움직이고 또 진목이죠. 물은 나무는 뜨잖아요. 그죠? 진목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진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밝게 움직여서 빠져나갈 방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얻었는데 이제 워낙 깊숙이 있으니까 완전히 빠져나간다 하지는 못하고 소득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얻는다. 괴상 속에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험함 속에 있지만은 지금 내가 지금 험한 가운데 있지만은 알면은 구한다면은 그죠? 구함을 조금 얻으리라. 그러니까 빠져나갈 지금 방도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빠져나간 지금 아니고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치기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정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본인 연구해야 되겠죠. 진목을 하나 구해가지고 어떻게 그 진목이 이제 뭔지. 그게 이제 사람의 도로 얘기하자면 다스리는 도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 옛날 같은 경우 다 무슨 정치하라는 소리예요? 어진 정치하라 이 소리죠. 네가 지금 이거 알고도 안 하잖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진 정치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백성들을 기르는 정치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에 보면은 이 당 감엄지 시하여 이가 감엄의 때를 당하여 함상하 이음지 중하니 그죠? 상하의 두 가운데 빠져 있으니 내 험지지로 시유험예라. 이것이 지극히 험한 곳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험함이 있느니라. 연이나 그러나 기강중지 제로 그 강중한 재질로 수미능호 험중이라도 그럼 모름지기 비록 그 능이 험한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완전히 이때는 미능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능이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역가소 자제하여 그죠? 또한 가히 조금 스스로를 구제하여 부지 여초 익함 입우 심험이라 그죠? 그러나 초육처럼 그죠? 초육처럼 더욱 그죠? 심히 험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느니라. 시소구 소득야라. 그래서 이것이 구하는 바를 조금 얻음이라. 군자 처험난이 능자보자는 군자가 험난함에 처해 있으면서도 능히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은 강중이 이니 강하면서 가운데 하는 것일 뿐이니 그 강함이라는 것은 재족 자유요. 재질이 좋게 자기를 지킬만 하고 중즉 동불실의라. 가운데 하면 그저 움직이더라도 그저 그다음에 마땅함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인이라 그랬는데 인은 실은 여기 맞지는 않죠. 왜? 내가 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군자의 인이다 그러면 군자 결국 뭐 인애가 되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 그저 이러한 진덕으로서 나아가라, 밝은 덕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내가 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요거는 그 상태도 또 아니고 그래서 이
내가 지위를 얻게 되면은 어진정체를 하게 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 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서 내가 발풀 수 있는, 인까지 안 가면 뭐 효제 충신이 되는 거죠. 주변과의 이런 최소한의 일륜지 도만을 바르게 세우는 것, 여기 있고 참 중요한 거네요.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처험중지 중하여, 험중한 가운데 처하여서 미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유의 험중지 상이라. 그래서 험함이 있는 상이 되느니라. 그러나 강이 득중이라. 이 사람 자체는 강하면서도 중을 얻. 이때 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용맹무쌍한 그거 아닙니다. 그 공자가 그 미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용이 물에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고, 거산이 그 거하류의 산상자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용, 사람이 용맹하기만 하면서, 그 다음에 도대체가 예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자라. 그래서 용이 물에 자라라고도 표현하셨던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용맹하면서 예가 없는 자들, 그저 막 뭐라고 하나, 거의 건달같이 이렇게 구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 강중이라고 할 때 강함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강하면서도 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용맹하면서도 뭐가 있다? 유래가 되겠죠. 예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점이 가히 구소득이라. 그래서 가히 그 구함에 조금 얻음이라. 진덕 수업하는 그 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활 소구득은 미출중야 일세라. 자, 구했는데 조금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직은 나오지 못했고, 그냥 좀 완전히 나와야 이제 뭐 내가 위를 갖고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지금 나오지는 못한 상태고, 지금 빠져나갈 수는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방위 이음 소함하여 바야흐로 두 개의 음이 그저 빠진 두 개의 음에게 빠짐이 되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아래 위로 초요하고 삼요가 되겠죠. 제험지치로되, 그래서 험한 땅에 있는데 내가 뭐냐면 이 강중지 제로, 강중한 재질로서 부지하머 심험하니, 그래서 심이 험한 데까지는 빠지지 아니하니 시소구 소득이라. 이것이 바로 구하는 바에 조금 얻음이라. 구함에 조금 얻음이라. 그러나 미능 출 감중지 험냐라. 그래서 감중의 그 험함에서는 능히 아직 빠져나오지는 못한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러한 소인배들 속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그저 옆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행하지 않고 군자의 도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